네, 벌써 2020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원래 연말이 다가오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러한저런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연말이 다가왔는데 벌써 한 해가 끝났는데 계획대로 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뭔가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은 그 어떤 때보다 유독 허전하고 허무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작년 말쯤부터 해서 이 일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계획을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심차게 베트남 단기 선교를 계획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올해를 정신없이 유튜버로 살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뭐 강의 영상이라던가 설교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느냐고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청년부 총회를 다시 준비하면서 작년 이맘때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가지고 임원들을 선정했는지 또 연간 계획을 준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2020년 같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교체라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죠. 교회가 목회자 한 명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여태까지의 진행 과정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결정되고 난 뒤에도 함께 발맞춰서 나아가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코로나19와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와 같이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더 버티고 있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쯤에 예언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쳤으며 지도자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묵은 땅을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은 땅을 가는 것.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오래 방치돼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진 땅, 이것을 바로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땅은 당연히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묵은 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농작물을 심기 위한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잡초가 무성해서 버려진 땅과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가는 것, 내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는 것,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함께 호세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구약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같은 말이죠. 묵은 땅을 갈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땅을 갈아엎어라.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공의를 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은 미워하시고 선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곧 공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악은 미워하시고 선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곧 공의인데, 그런데 이 말은 그러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에 대한 아주 어려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한데요.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곧 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악입니다.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악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가까이 하고 선을 멀리했습니다. 즉 공의와 정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다. 그 주범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공의를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묵은 땅을 갈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혼란스러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분명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할 때 다가오는 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러면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할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아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표피를 베는 것이듯이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무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할례에 대해서 명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 너도 지켜라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할례를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데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곧 언약의 표징입니다. 어떤 언약의 표징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이것이 곧 할례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명기에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신명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굉장히 여러 번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처음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실 때는 대대손손 할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처럼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할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이미 한참 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서 등록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인이게끔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전 생애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이죠. 할례는 그저 예수님을 처음 따르겠다는 첫 고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는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는 받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나온 말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라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존재들, 점점 부패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내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고백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동암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맡은 여러 역할 가운데 하나가 화요 전도대였습니다. 7월과 8월 그리고 12월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주 화요일 권사님들하고 같이 물티슈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인사하고 동암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삶으로 드러내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삶으로 드러내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족을 대할 때에도 또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와 같이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는 이때, 그리고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는 때에 대면해서 전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삶의 내용을 충실하게 갖고 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서두에도 목회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목회자 한 명에게 좌우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데 있는 동안교회를 담임하셨고 높은 뜻 승희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죠. 지금은 이제 여러 높은 뜻 교회들이 분리 개척됐고 김동호 목사님은 한참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은행에 이제 교회 관련된 문제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 동안교회에 교세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 직원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동안교회 같은 교회는 김동호 목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교회가 아니냐,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부재 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믿고 대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께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은행 직원이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교회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됐든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뭔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교회는 그러면 뭔가? 교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다가 함께 모여서 재충전을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다가 교회로 와서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쉼을 얻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 좋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묵은 땅을 가는 것.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시의적절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어두운 터널을 헤쳐나갈 어떤 유일한 돌파구가 됐던 것이죠. 현재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 눈이 가리워지고 거짓으로 평화를 외치는 소리로 귀가 가리워진 때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이 두 가지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서 마음의 공의를 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